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예배팀이 완전체로 한번 섰습니다. 네, 예배팀의 이름이 있는데요. 원워십입니다. 네, 공모전을 했고 당선되었습니다. 원워십이. 그래서 이 원워십이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 발음이 오너십이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예배팀이 시작이 됐는데요.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화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옥상이나 어두운 데 가서 요즘에 이렇게 득음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목 상태가 사실 이제 설교를 계속하니까 목 상태가 계속 좋진 않은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은혜를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네, 지금 이제 3월을 지나고 있어요. 3월에는 단순한 순종을 배우는 교회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단순한 순종을 배우는 교회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레미야 강해의 또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건을 보았어요. 내가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선지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예레미야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PPT를 이제 보여주실까요? 네, 예레미야에게는 순종했으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 순종을 하면 항상 좋을 거야, 기쁜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 순종을 했으나 그것이 나의 마음에 짐이 되고 무겁고 괴로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도 이 선지자로의 삶이 순종하였으나 쉽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괴로운 일이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 메시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좀 기니까요.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잠깐 1장에 있는 일부분을 읽어봤지만 이 메시지가 뭐냐면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괴롭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멸망의 이유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웃나라 저 나라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초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2장 8절과 13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장 8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8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8절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지금 중요한 부분만 요약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하죠. 1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수없이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3장 12절, 13절, 22절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3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돌아와라.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예전에 그 회개하지 않은 습관과 같은 가시덤불 위에 말씀을 뿌린들, 말씀을 받은들 아무 소용없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얘기하세요.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돌아오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제가 몇 절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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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이 예레미야가 괴로웠던 이유 3가지를 말하면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우리가 1장 본문만 설교 들었잖아요. 5장에 오기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제가 줄거리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예레미야의 이 슈브라는 단어가 120번이 나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는커녕 지도자들까지 타락하여 더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마음과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4장 19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더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소리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그 요나서 말씀 강해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의 성에 그렇게 가기 싫다 하면서 가서 니느의 성읍을 그냥 대충 돕니다. 그냥 들으려면 들어라라는 마음으로 너네 심판이 임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았다. 이 듣지 않으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교만. 이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나에게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돌아오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두려워서라도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걸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었나? 제가 잘 보니까 1장에 예레미야에 대한 1절 부분에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이것을 말했다면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변두리의 아나도 출신이라서 듣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 또 이 1장에 보면 나는 아이라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 나는 아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히브리어가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나오는 단어랑 똑같아요. 소년이라는 표현과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이 이때 예레미야 나이, 초기 예언을 할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친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지 않았나? 네, 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그래서인가? 처음에는 이런 몇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다시 그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레미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고 남유다 백성의 교만함이 그들의 귀를 막았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게 있으면,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게 터진 웅덩이라 할지라도, 2장 13절에 말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이 있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셔도. 근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보다가 그래, 이들이 교만해서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 해보자. 그렇다 치자. 근데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시대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1장 1절에서 최병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레미야는 매우 긴 기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 11년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여러 명의 왕이 거쳐갈 동안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초기 예언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최병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왕이었거든요.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 이 말이 임했다라는 확실한 구절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전인가 후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종교개혁 전이었으니까 이렇게 막 살았다. 아니다. 종교개혁 했어도 이들은 막 살았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종교개혁 전이었다. 종교개혁 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1장에서 6장을 초기 예언으로 보고요.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 18년 자기 왕위로 즉위한 뒤 요시야 18년 그때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7장부터 종교개혁 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종교개혁 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3장 10절 이들이 거짓으로 나에게 돌아온다 말하고 진심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5장 2절 그들이 거짓 맹세를 한다. 돌아온다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4장 3절과 4절 이들이 계속해서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종교개혁 후일 것이다. 전일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종교개혁 전이냐 후냐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외적 개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전혀 바뀌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종교개혁 전에 선포되었든 이 말씀이 종교개혁 후에 선포되었든
남유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요, 영적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24시간 유튜브를 일주일만 보잖아요. 저는 혼미해질 겁니다. 영적 감각은 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 20, 30년 했기 때문에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내 안테나를 세우기 시작할 때 그 영적 감각은요, 무뎌지고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이 뭐냐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나 하지만 문둥병 환자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신경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훼손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더 힘들어지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안 중요한 건지,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아닌지 몰라요. 몰라.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지금 남유다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세상이 너무 병들어가고 이런저런 문제는 많아져 가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이런저런 쾌락을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가 너무나 남유다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게 있는데요. 전쟁의 소식이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도 그 인근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지금 그 가족들이 머무는 곳에 미사일 파편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생사를 가르는 문제고, 어제 인천공항에 두바이에 묶여있던 한인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오열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쟁을 겪었던 나라고요. 종전국가 아니잖아요. 우리 정전국가잖아요. 전쟁이 잠시 멈춘 국가란 말이죠.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나든 우리가 그런 전쟁의 역사를 겪었든 어떻든 누가 고통을 받든 사실 우리는 너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름값이 오르냐 마느냐예요. 2,000원을 넘느냐 마느냐가 지금 우리의 초두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고 돈을 숭배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이기심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종교 행위만 가득한 우리의 모습도 남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자유롭게 만나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장을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것이 거저 주어졌는가? 왜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지금 누군가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로 세운 교회의 터 위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는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중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은퇴를 하시고 기도원을 다니세요. 예전에는 꽉꽉 찼던 곳이에요. 저도 어릴 때 너무 힘들 때,
어린애가 뭐가 힘드냐 하지만 어린애도 힘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집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항상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본당 같은 데서 자다가 찬양 소리가 나면 부스스 일어나요. 그럼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또 본당에서 스스슥 자는 거예요. 6, 7살 아이가. 그때는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자리가 없었어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원 가면. 근데 요즘에 가시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텅텅 비어 있고 어머니 같이 연세 드신 분들만 와서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적 감각을 다 상실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물질에 눈이 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 은혜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새어나가고 있어요. 근데도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다시 꿈틀대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교회도 3개월 정도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3개월 정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더 끈끈해지고 또 새 예배당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지만 가만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아파하는 이들의 소리를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누군가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도록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로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기도했던 중보자였습니다. 이 중보자의 마음으로 서 있는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1장부터 4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봤지만 괜히 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그 아픔으로 서 있는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남유다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고 더 이상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중보자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남유다를 위해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직 이거 아닙니다. 제가 넘겨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같이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보자의 마음으로 섰어요. 왔어요.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만일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딘 줄 아세요? 신앙의 중심지예요.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가 그곳을 샅샅이 뒤져라. 도로를 뛰어다녀 보고 이곳저곳을 다 찾아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뭔가 딜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왔는지 아는데 지금 현실은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더 마음에 와닿으실 텐데요. 세번역 5장 1절 세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서 이 진실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에무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무나가 뭐냐면 진실, 신실 이런 뜻을 말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언약 관계 안에서 믿을만하고 충성된 사람을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진실함,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는 그냥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말하면 그냥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찾아오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국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투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을 배우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신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삶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배워 내가 어디에 가든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네가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좀 더 연구해 보니까요. 아만이라는 동사예요. 확실하게 하다, 굳게 하다. 근데 이 아만이 연결된 어근이 연결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근이 거기서 파생됐다고요. 에무나는 뭐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 앞에 신실한 그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간구가 떠오르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붙들고 막 간구해요. 롯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5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2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사자의 발목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요. 1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게 되잖아요. 그 성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패악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이 간구를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간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한 명이라도 찾아오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중보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건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강구를 하나님께서 다 건너뛰고 아무도 하나님을 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을 멈춰주십시오. 울면서 매달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만 찾아와봐. 그럼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싶은 그 무서운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여기에서요. 중보자로 서 있는 예레미야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한테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말하는 사람이 없네? 그럼 내가 말할게. 한 명만이라도 찾아와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만 찾아와다오.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을 치고 울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정화의 능력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1%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하지 않아요.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조차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하세요. 5장 2절인데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게 더 여러분에게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역 말씀을 준비해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제가 여러 개의 본문을 비교 대조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 번역을 보고 머리에 망치를 콱 맞은 것 같았어요. 거짓 맹세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단 한 명이라도 그들에게 1%도 아니 사실 1%조차 없을지라도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하고 싶은데 그들의 삶은 이미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아유 이러니까 망했네. 이러니까 망하는 거지. 망할 뻔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보면 지금 우리의 삶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당연히 다른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이유를 5장 12절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는데요.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하나님은 없다.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전혀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은혜와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쾌락에 젖어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말과 삶이 다르다. 주일과 주중이 다르다. 신앙과
내가 사랑하는 무엇은 별개다. 우리도 되게 일상적인 언어로 이런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2절까지 끝나고 3절부터 6절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한 명을 찾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주님의 눈이 이미 몸소 그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찾으라 하셨지만 주님은 저보다 먼저 찾으셨고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주님. 이거예요. 저도 알아요, 주님.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어져요. 3절에서. 주님이 그들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픈지 몰랐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멸하셨음에도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 훈계를 받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들었으면서 일부러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바위보다 굳게 했다는 게 뭐냐면요. 뻔뻔했다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 믿잖아요. 저 하나님 알잖아요. 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삶은 제 마음대로 좀 살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걸 쭉 열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저도 압니다, 주님. 저도 알아요, 주님. 근데 예레미야는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변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말인 거거든요. 이 백성이 먹고 살기 바빠서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울 만한 환경과 여건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어서 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이들이 무지함인데 이들이 배우지 못해서
사는 게 급급해서 배우지 못해서 이들이 이런 거니까 지도자들을 찾아가면 이들은 다를 겁니다. 이들은 알 만큼 알고 여유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 거고 이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당신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살고 지키고 있죠. 하고 간 거예요. 근데 5절 끝에 뭐라고 해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찾아갔더니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막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란 말 아시죠? 멍에를 끊어버리고 자기를 묶고 있던 걸 다 벗어 던지고 이들은 더 자기 맘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실 이 상황까지 오면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쉴드 불가예요. 이건 더 이상 어떻게 변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두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신 것을 예레미야도 스스로 다 확인하고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문제가 사실은 환경이나 먹고 사는 수준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되게 이 말로 변명을 하고 이 말로 나를 합리화할 때가 많은데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를 변호하고 옹호하려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핑계일 뿐이고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지금이에요. 내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저는 그 또한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돌아오려면 지금이에요. 결국 이건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는가를 사실 주님은 물으시는 건데 우리는 계속 그 질문을 피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는 척 양다리를 걸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배우자가 양다리를 걸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사람의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부부관계, 결혼관계,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들어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부정을 저지르는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앞에서 말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신실한 사람. 나 하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심판에만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1장부터 5장에 오기까지 이 수많은 구절들 아니 읽지 않은 구절이 더 많은 이 부분들을 다 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너무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신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봐야 돼요. 결국에 이 지도자들은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유를 찾아서 살겠다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게 6절이에요.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사막의 이리가 표범이 그들을 엿보다가 그들을 찢게 될 것입니다.
이 동물들이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그들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울타리를 떠났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받게 됩니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존재는 강한 자의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밖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우리는 내가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자유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강한 자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린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를 건들지 못했던 거지 우리가 마귀보다 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벗어날 때 우리는요 비참한 존재가 돼요. 죄의 종노릇하게 돼요. 결국에 심판도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결과였음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것을 여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반역하고 배신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남유다를 변호하려고 했던 3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보면서 그냥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희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희가 반역을 했어요. 저희가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만 했거든요. 압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이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변호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변호 보신 적 있으세요? 변호사들이 누군가를 변호할 때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 보셨어요? 억울합니다. 막 얘기하고 그게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였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런 변호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변호는 뭐냐면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의 변호인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합리화하지 않아요. 두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변호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변호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해주시고 회개했으니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안 가게 해주시고 이거는 우리의 철저한 인간적인 기도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뭐냐면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압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맞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의 그 맞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백성을 대신해서 인정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변호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이들을 이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나를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간음을 하는구나.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우고 먹이고 입히고 곱게 단장해 놨더니 내 신부가 간음을 하는구나. 창기의 집에 가는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고 서슴지 않고 살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창기의 집에 모였다라는 동사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제기형이에요. 제기형. 제기형이 뭐냐면 우리 제기대명사 myself 아시죠? 제기형이 스스로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뭐냐면 그들이 창기의 집에 스스로 모였다예요. 스스로 모였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막 선동당했다 아니에요. 스스로 모였다. 이들이 스스로 이 지은 죄, 이 범죄함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8절은 실제로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이렇게 살찐 수말같이 소리 지른다. 이게 뭐냐면 발전기에 걸린 말처럼 이웃집 여자를 탐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남유다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선언하던 시대 당시에 성적 문란함이 여기 이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이 심각한 상황을 두 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에서. 그러니까 영적 타락은요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도무지 돌이키질 않고 이들의 죄상이 여기까지 왔는데 용서할 수는 없다. 이거를 그냥 없는 일로 할 수는 없다. 9절.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겠는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찌 이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목사님 여기서 끝나시면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맞습니까? 이 대화에서 이제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본문 시작할 때 중보자의 마음으로 서 있는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변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변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딱 끊으시고 더 이상 예레미야의 말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논리로 예레미야를 이기신 것 같잖아요. 더 이상 이 얘기는 꺼내지 말도록 이런 느낌인 것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대로 너는 두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남아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예레미야의 변호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레미야는 실패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대화는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변호를 했냐 변호를 했냐 못했냐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의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걸 확인한 본문인 거예요. 그냥 대화를 한 것 같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대화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울고 계시고 예레미야도 울고 있고 같은 마음으로 이 백성을 보면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마음이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대화를 왜 기록을 해야 돼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예레미야가 모르는 게 아닌데 이 말을 왜 주고받으면서 왜 이 말을 기록까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과 열방과 이 땅을 보면서 울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한 이유는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한 사람만 찾아라, 한 사람만 찾아와. 근데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울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변호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변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이 결국에는 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예레미야의 변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 순환을 받는데 그 순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실 그 십자가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중보와 변호, 순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그 죄인들을 붙들고 울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유형론이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울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남유다. 처절하게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의인 한 사람으로 오셔서 망해가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고 중보자로 서야 한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 필요하고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기도가 결국엔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예레미야처럼 네, 맞습니다, 주님.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